1993년도에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들어왔어요. 중국은 이제 가게 되면 신기한 것은 배를 타고 이제 가요. 비행기 타고는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15시간 걸려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요. 영해만 가도 영해도 이제 이쪽에는 한국이고 저쪽은 중국 땅이라고. 벌써 영해로 보더라도 중국 땅 가게 되면 영적으로 막 부딪혀요. 밤에 바다에서 배 안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때 틀어놓다가도 이제 중국 영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강하게 막 역사에서 부딪혀 오거든요. 그런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선교사란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한 5년 6개월 제가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93년도 갔다가 이제 그곳에 가서 좀 승리하려니까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어떤 면을 보게 되면 논란도 있었지만 재미도 있었고 은혜도 됐어요. 한탄강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대한수도원 가게 되면 안차를 해요. 안차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가슴치도 아프지만 제일 아픈 데가 발 복숭아 쪽에 발등이 제일 아프더구만. 막 손으로 때려요. 시커멓게 올라와야 독이 빠져나간다나. 저는 이제 그 은혜가 된다 하게 되고 어떤 것도 해본 사람이에요. 또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눈을 막 이렇게 눈에 안 써. 눈이 빠져나가 눌러와. 그럼 개 아프면 소리쳐고. 그래도 그것이 은혜 된다고 해서 또 참고 견뎌보고. 그러니까 저는 은혜 받는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나주까지 찾아간 사람이잖아요. 또 한 번은 신학을 공부하다가 목포 시온산 교회가 그 중학생이 영이 ner려가지고 막 애온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또 그분한테 가면 기도하면 받으러 또 서울서 목포까지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곳이라면 쫓아다녔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너무 맑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배를 타고 간대 영해를 배를 타고 가는데 15시간 걸려요. 그러면 몇 시간 계속 가요. 가다가 뭐 배 안에서 뭐해서 이렇게 들어놓여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써 그쪽 영해가 들어오면은 벌써 영적으로 확 부딪혀와요. 한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하다가 어떤 환자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온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그래요. 아이고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온다니까요. 신방을 갔는데 구역장이 분명히 그분이 구역 예배를 드릴 있겠다 했다는 거라. 지금 가면 그 사람 없어. 아니요 목사님 있어요. 없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진짜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은혜를 더 받겠다. 얻어 맞아서라도 은혜 받겠다. 그 대한수도를 간 거잖아요. 대한수도 가면 막 이렇게 덮여놓고 막 양손 잡아놓고 양발 잡고 막 이렇게 안차를 해요. 그럼 시커멓게 올라와야 돼. 그러면 독이 빠져나갔다. 제약이 빠져나갔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생각도 들어가고.
한동안 그게 아주 그 또 한국에 뭐 그게 한참 역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갔더니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 자라는 거라. 그래 밤 10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제 8월달 집회니까 막 달이 휘황찬란해갖고 뭐 하나도 어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핸드폰 갖고 다 키면 그 당시 그 핸드폰 있었겠어요. 93년도니까. 그래서 또 그냥 또 모험심이 있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산으로 기도하고 바닷가로 기도하러 다녔을 때니까 또 마치 그때 또 뭐니까 강가에 가서 그냥 강가에 있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여기 지나서 물 건너서 바위로 올라가나 그게 그 바위가 여기에 강백산 반쯤 더 커요. 이 반쯤 될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기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던데 힘이 빠지면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저희도 아무도 소리가 없어. 내 주변에서 하나도 없어. 그냥 자 산에서 아마 또 누가 죄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이 돼. 근데 더 기도를 하니까 그분 그 죄했던 사람도 이제 소리 없어졌어. 이제 집 방에 들어가 버린가 봐. 그걸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이 앞에는요 물이 세차게 내려가요. 막. 그러니까 보통 한 여름 수영회 때 한 명 내 두 명은 물에 떠내려 가서 죽어요. 그래서 그 늘 예배시 끝난 다음에 강구가 해요. 거기에 강가에 가지 마십시오. 세차게 물이 내려가죠. 밤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좀 물이 안 내려가면 이렇게 걸어서 다시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는 진짜 가파라요. 올라가는 길이. 아 세상에 기도 한참 보다니까 다리 넘어가 버렸네. 좀 진짜 뭐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가서 너 잘못하면 물에 떨어져 강가 흘러내려갈 것 같고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너무 세차니까 수영 안 되죠. 이래 가다가 도대체 너무 가파르니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하게 돼. 할 수 없어서 죄야 하는데 물귀신은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산신령하고 물귀신은 좀 달라. 진짜 물귀신은요 막 옷을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서 물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 그런 물귀신이 계속 나한테 막 근데 굉장히 커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얼마나 커요. 막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 거라. 그래서 뭘 어떻게 했어요? 야스로 물러가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이 오다가 딱 서. 근데 그 한두 번 소리치 계속 해봤더니 힘들다고요. 근데 내가 조금만 힘을 빠지면은 이게 좀 더 올라와. 날 덮치려는 거라 지금.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쪽 갈지도 못하고 이미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앉은 그대로 무릎 꿇으면 그대로 밤새도록 싸워서 이제 귀신하고 귀신물어라 귀신물어라. 근데요 워낙 그가 강하게 오게 되니까요 내 입에서 막 예수로 물러가는 말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 순간에 뭐가 돌아가냐면 내가 과거에 성경 봤던 것, 과거에 하나님 나를 도와줬던 것, 막 이런 게 팍 스쳐가는 거라. 막 빙빙빙 돌아가라. 마지막에 딱 잡는 것이 뭐냐? 야하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 약복강에서 하나님 도와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워낙 급하니까
야하 막 그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와줄 막 그렇게 기도가 워낙 급하니까 야하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밤새워 막 땀을 줄줄 흘러가면서 귀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귀신하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캄캄하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다 똑같은 상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이 돌이 공똥같이 이게 애들 5개 갖고 공놀이 하잖아요. 그렇게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라, 이 자체가. 그랬더니 강한 힘이 온 거잖아요. 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를 불러라 하니까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라. 와, 그러니까요, 그렇게 땀을 넣고 힘들었던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요, 막 찬송이 나오는 거라. 내 주는 강한 성이. 혼자 물 가운데서, 물가에서 지금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러고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길이 보이니까 들어가 숙소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세수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방문을 쭉 넣으니까 7, 8명의 사람이 주르륵 서 있어, 내 방 앞에. 왜 무슨 사람들이니까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이 방 번호를 대면서 이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겠대요. 글쎄. 그럼 진짜 그거 나무 기대해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난 강사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간 사람이니까. 아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라게 한 살에 맞다 미친놈을 하는데 7, 8명도 그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건을 목에다 걸고 그냥 턱 만지고 갔어. 신기한 것은요, 그분의 병이 다 낫다니까요. 그러고 더 재밌는 것은 식당 가서 세수하고 식당 밥 먹고 나오는데 젊은 아가씨가 나를 보고 막 쓰러져 있는 거,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또 막 귀신을 많이 쫓아낼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내가 알죠. 내가 피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강사로 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겠죠. 근데 강사 아니니까 피해줘야 되는데, 피해주고 이쪽으로 돌아서 목사님 3사람이 밥 먹고 거기 동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10대 명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막 쫓아오는 거라. 나도 놀라는 거죠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내 앞에 와서 분명히 예수님같이 보이는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룻밤에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를 보여줬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좀 밀어냈으니까 렌트를 안 들고 갔겠죠. 렌트를 들고 갔으면 그냥 다리 졌으면 걸어오면 되는데, 또 하나님도 그것 또한 각본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써놓은 것이 그 66페이지,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이 66페이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 찾아오소서. 그 당시 주님이 돕지 않아서 나는 물귀신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당시 주님 돕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귀신에게 덮어씌워서 제가 물로 끌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못 끌고 간 거죠. 저거 되겠어요. 물로 끌려가도 죽든지 아니면 한번 쉬었으면 거기 이단이 나오든지. 근데 거기는 거의 물귀신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곳이라서 나는 물로 끌고 가려고 나타났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워낙 깡다고 있어서 팍 싸웠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찾아오셔서 찾아와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가 3일 됐는지 4일 됐는지 어쨌든 세 번째 나타날 때예요.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고 실망했고 낙담했고 내가 3년 동안 트레이 받은 것이 뭐냐? 내가 3년 동안 필요 없는 상태. 아마 베드로는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때 예수님 따라 올라오는데 베드로 다 버리고 갔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십자가 주시고 그것도 십자가 죽었다는 건요. 그냥 사형선고가 아니라 죄인의 사형선고예요. 죄인의 사형선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죄인.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은 실망했겠어요. 저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 생각도 해봤지만 평소도 생각 한번 해봤어요. 3년 동안 가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벳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었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같이 공부했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계를 들었다게 되면 그래도 한 달 이후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 3일도 못 돼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냐고요. 아마도 엄청 울었을 것도 같고 막 화가 냈을 것 같고.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고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고기가 여러 종류 있는데 그 어떤 종류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라 지금. 이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시 하신 말씀을 했습니까? 얘들아, 예,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를 못 잡았나이다. 그래.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이미 택정을 받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리겠는데 갔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이때 고기를 잡아야 정상입니까? 안 잡아야 정상입니까? 맞소. 밤새 들어가면 잡아야 정상이에요. 잡아야 정상. 그러니까 누가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 고기 못 잡겠을까요? 정확하게 해봐요. 하나님 고기를 못 잡겠을까요? 목사님에게 왜 대답 못해? 전사님 오늘 찬양인데 엄청 잘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못 잡겠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 잡혔을까요? 하나님 못 잡겠다고?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아이던도. 그런데 하나님이 못 잡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잡혔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받는 애들은요 커서라도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던 부모는 신앙생활할지라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면 얻어 터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거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기를 못 잡겠느냐, 그냥 안 잡혔느냐 이거야. 저희가 배사업을 했어요. 배사업. 이 고기 잡은 배사업을 했어요.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면 진짜 망망대로야. 아무것도 안 보여. 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배 하나가 바다에다 구멍을 던져놓고 이제 몇 시간 떠내려가야 같이 그걸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뭐 민어도 나오고 조기도 나오고 뭐 이거저거 막 고기가 잡혀와요. 개도 잡아오고.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막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내 생각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던지고 당겼으면 거기는 몇 마리는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 작고기, 종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어. 쉽게 해서 개도 안 잡혔고 새우도 하나 안 잡혔다는 거라 지금. 그러니 이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라. 고기를 못 잡았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라. 근데 이들은 안 돌아왔어. 하나님도 급했었어. 모든 거 세상 보면 타임이 있어. 타임.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돼. 얘가 더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 더 타락하기 전에 빨리 가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이 그래도 3년 동안 가르쳤던 애를 찾아갔어. 찾아갔을 때 재밌는 것도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애들을 육지 오기 전에 숯불을 펴놔. 숯불을 펴놓고 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생선도 갖다 놨어. 또 어디서 만든 떡도 갖다 놨어. 저만 먹으려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와서 일했으면 이 고기 잡았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되게 배고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생선도 갖다 만들어 놨고 이미 떡도 갖다가 만들어 놨고, 자, 이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난 거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라. 왜냐? 만약에요, 나 같은 경우가 만일 이랬다 하게 되면, 야, 아마도 그 떡도 준비 안 하고 생선도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숯불도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 많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된 그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뭐였습니까? 고기만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 가서 뭐하니 오른편에 kum을 던지라 그래요. 자, 여러분, 고기 배에는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 던지니까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던졌겠어요? 왼편에 던졌겠어요? 그물을? 예? 왼편? 아니지. 오른편에 던졌고 오른편에 던졌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됐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던졌습니까? 고기 잡으러 하나 못 잡고 나오면서 아마 통통 밴지 너드는 밴지 바람폰 어느 밴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나왔으니까 오면서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주님,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찬가지로 내 배에서 설교하신 이후에 깊은 바다 던져 고기를 가득 채워서 그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채워줬는데, 아유 주님이 옆에 계셨으면 오늘 또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했지 않았었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소리는 여러분은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었어. 아, 베드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야, 그때 누가복음 5장 보면은 고기 많이 잡았지 않았던가? 그렇지. 만약에 지금 말이야 예수님이 계셨다게 되면 오늘 또 고기를 많이 잡아올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한 마리도 안 잡았어. 안 잡혔어. 여러분, 그 당시에 철석같이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제자들, 로마에서 나라를 해방시켜줄로 지도자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그것도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데 오늘 밤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혀왔어. 얼마나 솔직히 속장 터지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뭘로 왜 찾아왔을까요? 채워주려고. 낙심하고 속장 터져가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새로운 메시지라는 거다. 오른편 던져라. 던져 고기를 잡았어. 153마리를 잡아냈어요.
153만 하니까 뭐 이만한 피라미드 숫자 들어갔겠어? 아니야. 적어도 이만큼 크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 그때 왜 찾아왔느냐? 희망을 주러, 희망을 주러, 새 사명을 주러, 새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육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그 심정으로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식사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일을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던져대요. 근데 우리 보통 배는 똑같아. 앞에 던질 수 있고 뒤에 던질 수 있고 좌편 던질 수 있고 우편 던질 수 있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자기 편한 대로 앞에 던질 수 있고 옆에 던질 수 있고 뒤에 던질 수 있고 오른편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배는요 왼편으로 구문을 던져요. 오른편 던진 그 구문을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앞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던져요. 그 왼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다르게 오른편 던진 자리가 저 없다니까. 보통 여러분 배 한번 봐보세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 배 던지고 고기 잡는 배를 보세요. 거의 왼편으로 거의.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라.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초월하고 새로운 복음처럼, 예수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 순종한 것처럼 오른편을 던지라고 해요. 오른편. 그러면요 오른손을 던지 이쪽 손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 이쪽 손은 더 힘이 있거든요. 당길 때 거의 왼쪽 당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른편에 kum을 던지래. 여러분 잘 들어요. kum을 던지라는 것이 맞겠어요? 좌편 우편 갈라져서 던지라는 것이 말이 맞겠어요? 그냥 kum을 던져라, 이게 정상이야. 그냥 kum을 던져라, 그게. 근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럼 이거는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야. 그 말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부활해 하셔서 나타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있어. 그 좌편 우편 말씀했다가 오른편 던져야겠다니까요. 난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것은요, 우리 사역자들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대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기다려야겠는데 제들은 다시 옛 직장에 찾아가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었고, 누구도 3일 동안 무덤을 지켜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거기에 넣고 떡도 갖다 놨어요. 자,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렇게 잘 들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육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우리가 쉽게 성경 보면요, 그 위에 생선은 155마리 잡았던 그곳에서 그걸 갖다가 여기 생선 놓은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 틀린가 보실래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이렇게 했어요. 9절은 이미 그 숯불 위에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런 다음에 또 저 지금 잡은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 자,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자, 다시 2절.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잡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하시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라겠어요?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겠어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애를 쓴다는 말로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책망의 정상, 책망 받아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숯불을 펴놓고, 그 당시 겨울이지 밤이 모르죠. 어쨌든 한편 밤에 밤새도록 다녔으면 추워. 숯불을 펴놨어요. 그 위에다 고기를 얹었어요. 그래서 떡도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지금 잡아온 고기 좀 더 가져오라 막 그랬단 말이죠. 자, 이걸 볼 때 제자들이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걸 볼 때 제자들이 감동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감동받지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내가 사고를 쳤어. 근데 우리를 불러놓고 음식 대접해봐요. 내가 감동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이들이 이탈했어. 이탈한 것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제자를 불러놓고 먹을 걸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면 초반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인카네이션,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나 영화체로 이제 천국 올라 영화체가 되어 천국 갈 거잖아요. 영화체로 부활했을지라도 그분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옆길로 갔지만 찾아온 것처럼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찾아가서 새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새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예,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이걸 안 했지 않았느냐? 좀 더 열정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밥 먹을 말 잘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다단계 한다고 끊임없이 구애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또 옆에 또 장구 잘 치더만, 아, 그래야 그 다단계 할 수 있죠. 그때 다 하신 말씀 뭐라 하냐, 그 열정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을 전도하면 좋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자체가 뭐냐, 그게 자기 짭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 전도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요, 매일같이 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일이라면. 근데 매일같이 전도 안 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냥 또 그래요. 아니, 솔직히 우리 일은 교회가 큰 지역들도 놓고 회사처럼 아침 9시 출근해, 교회로. 그러고 점심 먹고 저녁 5시까지 또 가서 일해.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설교 준비하든지 신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부흥 돼요.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전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교회 부흥시키지 누가 해줘? 참 어떤 면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해놓고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맨날 그래요, 입으로. 그럼 자기 한 달 데이트를 뽑아봐. 왜 부흥 안 되는, 금방 나올 거야. 좋지? 기도 안 하고 맨날 사람 만나러 미팅으로 다니죠. 두 번째, 설교도 맨날 그냥 뭐야, 그냥 찬밥 주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구는 그냥 교회 부흥 되도 나는 안 된다고. 저도 처음에 서초동에서, 저 서초동 개척에 있었잖아요. 6개월 만에 40-50명, 50-60명 됐어요. 막 처음 하니까 열정 있잖아요. 막 전도했어요. 그리고 가방 메고 그 주변에, 서초 주변에 식당 다니면서 다 전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쓰레기 주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저 사람들 근데 저래? 교회 목사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그렇게 기다려야 돼. 성령 오실 때까지. 근데 갔잖아요. 근데 이를 하나님 안 부리고 찾아가서 소망을 주게 되고, 배를 채워주게 되고, 그물을 채워주게 되고, 부자 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만들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